우리 시편 89편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에 그 저작한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랬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르호보암 왕 5세 때 그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침략으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약탈당한 후에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역대하 12장에서 그 패물들이 다 이렇게 약탈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역대하 9장에서 솔로몬의 시대에 그 나라가 부강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도 새도 이렇게 주었을 때 솔로몬이 순금으로 600세겔짜리 그 이렇게 방패 그릇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600세겔짜리를 200개 만들었고 또 300세겔짜리를 300개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역대하 12장에 가면 그게 다 약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우리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눈물로 호소하면서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우리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89편을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약속에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결코 변치 아니하신, 변덕꾸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돌아오라, 그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권고인 줄 알고 지금 돌이키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완성의 길로 가도록 도우시는 그 과정인 줄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참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곤고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앞에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쭉 설명하시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고난 속에 처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31절, 32절 보면은요, 내 율례를 깨뜨려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약속했거든요. 참 시편 44편 9절에서도 심한 고난을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되게 당하시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다. 전쟁터에서 함께 해주지 않아서 되겠다고요?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들이 고난에 달렸어요. 실패하고 패하고, 그죠?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왜 곤경에 빠뜨린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파기하신 것 아니고 그가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또 다윗과의 약속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시겠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곤고함이 있는 거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던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 무엇이 와요? 가난이 와요. 기근이 와요. 궁핍이 와요. 같은 모습인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하셨다?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여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참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제까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울타리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였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넌 그걸 잃어버린 자처럼 사는 거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역시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까지 내려갔는가. 길로 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고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했다. 그의 이웃 국가들을 이야기하겠죠.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그들이 강해졌을 때 정복당하고 조공을까지 바쳤던 그들, 이제는 애굽에 의해서 약해지고, 그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약해졌을 때 분풀이라도 하듯 와서 탈취해가고 약탈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기쁘게 하셨다. 그의 칼은 둔하게 하시고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대적이 강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능력이고 그들의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잘 되게 할 때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죠? 대적들을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죠. 물론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쓰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만난 이 환경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역병을 겪고 하는 그 과정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바른 신앙생활로 가도록,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먹여주면서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들, 그 출애굽한 그들이 가졌던 그 애굽에 대한 미련과 애굽에 대한 흠모함들을 끊어버리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어야지 불신자들처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셔요. 요즘도 우리가 나라의 일들을 보면서 참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인가, 저들이 일하는 행동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선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왕과 국가적 권위까지도 추락시키는 하나님.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정말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랑스러운 나라였죠. 세계 속에서도 그랬어요. 작은 나라지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요. 수많은 백성들, 그 나라들 가운데에 지혜로운 나라요. 지식, 기술을 가진 나라요. 근면성실한 나라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빨리 회복한 나라였다고. 그런데 오늘날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탄을 받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노의 채찍은 아닐까?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다. 이 나라의 영광이 그친 것은 아닐까?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어요. 주변 국가에, 그리고 아주 널리까지 그 명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어지고 명성도 실추되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들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올라가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영화를 무너뜨리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늘 생명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던져져 버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하나님, 진노하심을 푸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까? 죄악뿐이 아닙니까? 그거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구원하신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요. 우리가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 다시 드러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일들을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달라고. 이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요. 아삽의 자손들도 그랬고요. 여호와의 사자도 그랬고요. 구원받은 교회의 오래된 전통처럼 고난 중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그 큰 죄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2절은 이제 89편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제3권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제 90편부터는 제4권이 나오죠. 그죠? 그 속에서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한다, 이 말은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기리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되어져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첫걸음, 바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탕자처럼 일어나,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 89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만난 이 고난과 고통, 멸망당하는 것 같고 파멸되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타까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녕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처럼 곤고한 환경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점점 더 위기 상황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몸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종식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고생을 하지만 내 자녀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세계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건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그 자리에 오를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자신들을 세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부장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도지사와 시장들과 군수들까지, 아니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통장 관장에 이르기까지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의 기둥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다음 세대의 기둥들이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는 바르게 가르치고 견고한 기초 위에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로 변화되어지는 나라, 회복되어지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